잉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9월 23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에서 나왔는데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우리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저희를 십자가 보혈의 홍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삼아 주셔서 오늘도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살면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지만 인간적인 욕심들로 말미암아 넓은 길, 좋은 길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뒤를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어떤 성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말씀을 도해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 새롭게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말씀을 기존 삼아 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1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15절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지에서 남자들의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축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게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디모데전서로 넘어왔죠. 말씀을 전반적으로 보기에 앞서서 좀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담임으로 있었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로서 그 주된 내용은 디모데가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맞는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교훈들, 권면, 규칙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이끌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에게 무엇보다도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행동할 것을 엄히 훈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또한 잊지 않고 있고 더불어 교회의 어떤 행정들, 성도들의 어떤 행동 규범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어제 보았던 디모데전서 1장이 어떤 열매 맺는 교회 생활, 열매 맺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 바로 그것임을 지적했다면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다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적 도전들이 계속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을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꼭 필요한 무기가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 또한 더불어 기도가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게 7절까지이고 8절 이하에서는 하나님 자녀다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성들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여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기도의 어떤 그 중요성이 무엇인지, 또한 성도들의 어떤 내면 생활, 또한 외적 경건의 모습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강하게 주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오늘 말씀에서 기억할 것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오늘 본문 1절 그리고 4, 5절을 계속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4절이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종보다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또한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후반부에 보시면 도고라는 그런 표현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이 도고가 중보기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당시 에베소기 지역은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엄밀히 이야기하면 쉬운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되게 어려웠어요.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고 로마 강국에서 핍박을 받고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점점 그런 상황들은 나빠지고 있었어요. 그러한 때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너희가 권면하는데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을 수가 있겠죠.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고 어떻게 그는 이렇게 확신 있는 모습으로 디모데를 권면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바로 5절입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또한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도구, 중보기도는 하나님 전에 상달되어서 응답받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부르신 자리,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약속입니다. 의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내 자녀, 부모, 친척, 모든 친구들, 또한 더불어 우리 교회 성도들, 믿지 않는 자들, 모든 사람들에 속하는 까지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은 인랜드 온누리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또한 그것이 성숙한 기도요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생활입니다. 함께 기억해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 배우세요. 그냥 기도를 하세요.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하세요. 저는 이래서 안 되고 시간도 없고 이런저런 상황들 핑계를 내려놓고 핑계들 대지 마시고 다 내려놓고 기도의 도역자로 부름받은 어떤 자로서 충성되이 기도를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 자녀다운 구별된 삶은 아름다운 내면과 외적 경건이 일치해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구별된 삶은 내적인 아름다움과 외적인 게 함께 조화로워서 같이 나타나야 이룰 수가 있다. 8절부터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절로 10절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한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땀 머리와 흠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 설명되고 있냐면 남성들의 경우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기도할 때 경건하게 손을 들고 정말 멋진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교회를 벗어나서 예배당만 벗어나면 쉽게 분노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논쟁한다면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과 밖의 모든 삶 하나하나를 똑같은 무게를 보신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은 동전의 양면이지 교회 와서는 차하고 집에서는 함부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그것을 지키는 게 쉽지 않고 우리가 그런 어떤 문제에 쉽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화려한 옷이나 치장이 아니라 섬김의 옷을 입고 온유와 순종으로 선회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그 뒷부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여자는 조용해야 된다. 그래서 남성에 비해서 여자를 좀 낮게 보고 차별하고 어떤 그릇된 것을 여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묻거나 비판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건 전반적인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당시 시대적인 어떤 상황들, 배경들을 고려하여서 당시 예수 믿는 여성들이 지녀야 되는 그런 어떤 내적인 연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권면의 말씀을 이야기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남성 편을 들고 여자에게 어떤 그런 잘못된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남성, 여성을 막론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그의 삶으로 다른 이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쳐라. 함부로 화내거나 짜증 부려서 말하지 말고 그러한 모습으로 할 때에 그게 덕이 안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구별된 삶은 우리의 내면과 외적이 일치하고 조화를 이룰 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겉과 속이 일치한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주었던 권면의 말씀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만들고 기도의 자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내 주에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딱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공동체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음을 늘 믿으며 교회 안에 살면서 여러 가지 가운데 살면서 문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감정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며 또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디모데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종보다의 출세를 의지하여서 기도해야 됨을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내 친척, 내 성도들 당연히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자들, 우리로 하여금 정말 어찌할 바 모르게 하는 그런 자들, 그런 관계에 있는 자들까지도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그들이 원망의 마음이 있지만 그러한 마음들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말로만 쥐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실도 우리의 내면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는 대로 우리의 손과 발이 아름답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나 자신이 스스로 갇혀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지 못했음을 회개하게 하소서.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또한 두 번째는 오늘은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리더십들을 붙들어 주시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그들이 그 무엇보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로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